할렐루야. 다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처음 평생 나오셨다는데 오늘 새벽기도까지 새벽기도 뭐하러 오셨어요? 이 귀한 비밀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주의 은혜가 기도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원 입구 큰 돌비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뜻이 뭐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해설 없이는,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 유래가 그렇대요. 어느 법대 졸업생이 고학으로 공부해 오다가 마지막 학기가 되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고민 끝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마지막 학기인데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만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와서 좋은 일 써달라고 돈을 주고 갔는데 하나님이 자네 위해 준 것 같은데 하고 목사님이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 청년에게 건네주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가져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래 지금 자네는 이게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이거 가지고 이제 등록하고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좋은 그런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그 다음에는요 결혼할 거예요. 이쁜 여자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 목사님 질문에 무슨 심상치 않은 뭔가 있음을 청년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그 뒤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 다음은 무엇이 일어난지 얘기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한다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야. 돈을 받아 돌아가는데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귀에서 울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살아왔지 그 다음이 뭐가 있을지 몰랐는데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는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주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데 그가 있었던 그 수도원에 그의 좌우명 세 마디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더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수도원 성문에 돌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고통이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고 새로운 부활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갔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새 요한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빈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 당시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가 대제사장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말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지만 믿음 가지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중대 병력들이 와서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육중한 돌문을 열게 되는, 이것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열 수 없는 것인데 그 돌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때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4절의 말씀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인들마저도 완전히 얼어버리는,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얼고 있는. 자, 이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듣긴 들었지만 아삼아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고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아직도 그들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무서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하루하루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제도 수많은 사건들이, 사고들이, 자살이 있고 별의별 일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고,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아이들 어떡하나, 모두가 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4개의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로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 창조신앙.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마지막 4번째가 재림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복습해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예요. 세 번째 부활신앙. 4번째요?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산자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 내게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부활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죽을 것 같은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가진 성도들은 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늘 긍정적인, 여보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잘 될 거야, 얘들아 이번에 시험 어려워, 괜찮아, 또 시험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움 오면 인터넷에 막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10절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담대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결국은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바로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 이 모든 염려들,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왜 여기밖에 모르니까, 이 땅에밖에 안 보이니까 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많은 순교신앙까지 가능한 것이 뭐예요? 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래서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거지 그냥 헌대를 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지만
부자 나사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맨날 잔치하고 그랬지만 죽은 다음에 세상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세상의 삶은 다 70이요 8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까지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다 잠깐인 것이고, 죽음 오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지만, 잘 먹었다고 하지만 그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부활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신앙은 늘 미래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아나이다. 아니야, 그거로 안 돼. 믿느냐? 말씀하시고, 믿을 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믿으시면 아멘.